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천일야화 11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의 마음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배은망덕한 자를 도와주게 되었나. 여보시오, 제발 좀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말이오. 그리고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취소해 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이오. 만일 당신이 너그럽게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요. 안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 정령이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널 어떻게 죽여주면 좋겠는지 그것만 선택하라고. 정령의 결심이 이처럼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부의 마음은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자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비참한 신세로 빠져들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정령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아, 내가 당신에게 해준 걸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벌써 말했잖아. 정령이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해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기어코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기묘하구나. 어부가 한탄했다. 속담에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오히려 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 이제껏 나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소. 왜냐하면 이성과 사회의 법도에 비추어 이보다 터무니없는 말은 없기 때문이었소. 하지만 지금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정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터져라 따져봤자 네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어떻게 죽을지 어서 말해. 그러나 필요는 기지를 가져오는 법. 어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겠소. 하지만 죽음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다윗의 아들 예언자 솔로몬이 새겨놓은 하느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당신에게 간청하거니와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터이니 꼭 진실로서 대답해 주시오. 이 말에 정령은 속이 떨려왔다. 이처럼 신의 이름으로 부탁해오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그래, 원하는 게 있으면 물어봐, 어서. 정령이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어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정말로 이 항아리 속에서 나왔느냐는 것이요. 하느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소? 그렇다. 정령이 대답했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 속에서 나왔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다. 난 당신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소. 이 항아리는 당신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도 안 돼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그 거대한 몸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 속에 있었다니깐. 아까 내 놈도 보지 않았어? 이렇게 중대한 맹세를 하고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냐? 솔직히 잘 믿기지 않소. 어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을 거요. 그러자 정령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연기처럼 변하여 아까처럼 바다와 해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모여들더니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기는 항아리 속으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계속 빨려 들어갔고 결국에는 항아리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아리 속에서 정령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의심 많은 어부야. 나 이렇게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 이제는 좀 믿겠느냐? 어부는 대답 대신에 납뚜껑을 집어들어 재빨리 항아리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소리쳤습니다. 이놈, 정령아, 이제는 내 놈이 빌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자, 내가 내 놈을 어떤 식으로 죽여줄지 선택해.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바닷속 원래 있던 장소에다 다시 던져버리는 게 낫겠어. 그러고서 나는 이 해변에다 집을 한 채 지어 거기 살면서 그물을 던지러 오는 어부들이 있으면 경고해 줄 거야. 여기 고약한 정령 한 놈이 있는데 그물로 끌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야.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내 놈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약이 오른 정령은 항아리에서 빠져나가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예언자 솔로몬의 봉인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은 어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령은 이제 자신의 분노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애써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어부,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다 농담이라네. 농담, 자네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야, 이놈 정령아,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너는 정령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였지만 지금은 가장 조그만 자에 불과해. 이제 와서 그따위 교활한 말을 늘어놔봐야 소용없어. 너는 바다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 놈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속에 있었다고 했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할 거야. 난 내 놈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목숨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건만 너는 콧방귀만 끼어댔지. 이제 내 놈에게 똑같은 것을 돌려줄 시간이야. 정령은 어부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항아리 좀 열어주소. 나 좀 풀어줘. 제발 부탁이네. 나가면 정말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하네. 내 놈은 한갓 배신자일 뿐이야. 어부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만일 경솔하게 내 놈을 신뢰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목숨을 잃어도 쌀 것이야. 내 놈은 분명히 그리스 왕이 의원 두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나를 대접할 테니까. 자, 내 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보거라. 그리스인 왕과 의원 두반 이야기. 페르시아의 주만 지방에 그리스 출신의 왕이 있었어. 이 왕은 심한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시의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 그들이 아는 치료법을 모두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지. 그들로서는 더 이상 무슨 처방을 내려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을 때 의학에 능통한 두반이라는 어원이 왕이 사는 도시에 도착했어. 두반은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라틴어, 시리아어, 헤브라이어 등으로 쓰인 각종 의서에 통달한 사람이었어. 또한 철학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약초와 약품의 좋고 나쁜 효과들을 줄줄이 꿰고 있었어. 왕이 병에 걸려 있으며 의원들 모두 두 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입고라여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리하여 왕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어. 폐하, 모든 의원들이 폐하의 나병을 치료하는데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폐하께서 봉사하는 영광을 제게 허락하신다면 약속드리거니와 탕약이나 외용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폐하를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그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지. 그대가 과연 의학에 능통한 자였어
그 말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약속하거니와 그대와 그대의 자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또한 그대에게 갖가지 선물을 줄 것은 물론 그대를 가장 아끼는 충신으로 삼겠다. 그래, 그대는 정말로 탕약이나 연고를 쓰지 않고도 내 나병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전에서 물러나 거처에 돌아온 두바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쓰는 긴 클럽을 하나 만들고 자루 부분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어떤 약품을 집어넣었어. 그런 후에 나름대로 공도 하나 만들었지. 다음 날 다시 입고란 그는 왕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의원 두바는 몸을 일으키고 깊이 몸을 숙여 예를 표한 후 왕에게 말에 올라 폴로 경기하는 곳으로 가실 것을 부탁했어. 왕은 그의 말대로 했지. 그들이 폴로 경기하는 장소에 이르자 의원은 준비해 놓은 나무 클럽을 왕에게 주며 말했어. 자, 폐하, 이 클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공을 땅에 놓고 이렇게 치면서 운동을 하십시오. 폐하의 손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제가 클럽 자루 속에다 넣어둔 약이 손의 열기로 데워져 폐하의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땀이 나면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땀이 났다는 것은 약이 효력을 발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궁에 들어가시는 즉시 목욕을 하십시오. 온몸을 깨끗이 씻고 문지르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는 병이 깨끗이 나아 있을 겁니다. 왕은 클럽을 들고 공을 따라다니며 말을 달렸어. 그가 공을 치면 함께 경기를 하는 장교들이 쳐서 되돌려 보내주었지. 그러면 왕이 다시 공을 쳤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왕의 손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 의원이 말한 대로 클럽 자루에 든 치료제가 효력을 발했던 거야. 이에 왕은 경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 의원의 처방대로 정확히 행했어. 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지. 다음날 아침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았어. 나병이 거짓말처럼 치료되어 있었던 거야. 그의 몸 전체는 한 번도 이 병에 걸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어. 왕은 옷을 입고 어전에 들어 옥좌에 앉았어.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었지. 신하들은 새 치료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거기에 몰려들어 있었거든. 왕께서 완전히 치료된 것을 본 신하들은 모두들 크게 기뻐했어. 의원 두반도 어전에 들어 옥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어. 그가 온 것을 본 왕은 그를 불러 자기 옆에 앉게 했어.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크게 치하했지. 이것뿐이 아니었어. 그날로 큰 잔치를 열고 의원을 자기 옆에 앉게 하여 함께 음식을 들었지. 그리스인 왕은 의원 두반을 자기 옆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 날이 저물어 신하들이 물러갈 때가 되자 그는 두반에게 중신들이 왕을 아련할 때 입는 것과 같은 호사스러운 장포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2000세켕을 하사했어. 다음 날과 그 이후의 날들에도 왕은 계속 두반을 불러 성대히 대접했지. 이렇게 왕은 이 명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선물들과 혜택들을 듬뿍 안겨주었어. 그런데 이 왕에게는 대재상이 하나 있었어. 그는 욕심과 시기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제약을 범할 수 있는 성정을 지닌 자였지. 그는 의원이 그 많은 선물과 혜택 속에 파묻히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 게다가 의원의 빛에 가려 자신의 존재가 묻히게 되자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어원을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은 그는 왕을 찾아가 지극히 중대한 간언을 올리기 위해 왔노라고 말했어. 왕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폐하, 일국의 군주께서 아직 그 충성심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를 그토록 신임하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의원 두반에게 온갖 선물과 혜택을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극진히 대접하고 계십니다. 하오나 폐하께서는 이자가 폐하를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궁에 잠입한 배신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자 왕이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하다니. 대체 누구에게 들은 말이오? 경은 지금 말하는 상대가 나이며 나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소? 폐하, 대제상은 계속했어. 저는 지금 제가 얻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를 신임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없이 위험한 일입니다. 폐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거니와 의원 두반이 그의 고국 그리스 구석을 떠나 폐하의 궁정에 들어온 목적은 오직 하나, 제가 말한 그 끔찍한 음모를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왕이 대제상의 말을 끊었어. 네, 확신하거니와 지금 경이 배신자 역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극히 어질고도 뛰어난 인물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총애하는 사람이기도 하오. 경은 그가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여 아니 어떤 기적을 발휘하여 내 병을 치료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요. 만일 그가 내 목숨을 노렸다면 왜 나를 구해 주었겠소? 병에 걸린 채로 그냥 놔두었다면 나는 저절로 죽었을 것 아니오. 나는 이미 거의 죽은 상태 아니었소? 그러니 내 속에 부당한 의심을 불어넣을 생각일랑 마시오. 아니, 당신 말을 듣기는커녕 오늘부터 당장 이 위대한 인물에게 매달 5천 세켑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 심지어는 내 나라의 반을 떼준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것이요. 나는 경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소. 그의 미덕이 당신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거요. 하지만 내가 부당한 모함에 넘어가리라고 생각지 마오. 이런 상황에 처하니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먼. 신드바드의 왕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그의 재상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 말이오. 폐하, 재상은 그리스인 왕에게 계속 말했어. 다시 의원 두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폐하께서 조심하시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신임이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얻어낸 정보입니다. 그자는 폐하의 적들이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보낸 첩자입니다. 그자가 폐하의 병을 고쳤다고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의 치료는 겉보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치료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누가 압니까? 좀 모자란 사람이었던 그리스인 왕은 재상의 고약한 의도를 간파해낼 만한 통찰력도 없었고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을 고수할 만한 단호함도 없었다. 재상의 교묘한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 경, 그대의 말이 옳소. 과연 그는 내 목숨을 빼앗으러 왔을 수 있소. 그가 지닌 약품의 냄새만으로도 능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 봐야겠군. 재상은 왕의 마음이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자 이렇게 말했어. 폐하의 안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당장에 사람을 보내어
의원 두 반을 부른 후 그가 오자마자 목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맞다, 맞아. 왕이 맞장구 쳤어. 맞아. 그의 음모를 분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 말을 마치자마자 왕은 관리 한 명을 불러 의원을 데려오라고 명했어. 왕의 의도를 알 턱이 없는 의원은 급히 궁으로 달려왔지. 그를 본 왕은 이렇게 말했어. 그대를 왜 불렀는지 알겠나? 모르옵니다. 폐하께서 친히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대를 오게 한 것은 내 그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함이야. 졸지에 사망 선고를 듣게 된 의원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을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폐하,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소인을 죽이시려는 겁니까? 제가 대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그대는 내 목숨을 노리고 궁중에 들어온 첩자가 아닌가.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네, 먼저 그대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야.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왕은 곁에 있던 망나니에게 명령했다. 나를 암살하러 여기 잠입한 이 역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끔 말이다. 이 잔혹한 명령을 들은 의원은 정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 이는 필시 자기가 얻게 된 영예와 혜택이 적들을 만들었고 정신이 박약한 왕이 그들의 모함에 넘어간 것임을 눈치챈 거지. 그는 왕의 나병을 고쳐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어. 그는 왕에게 항변했지. 제가 폐하께 드린 은혜를 어찌 이런 식으로 보답하십니까? 왕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망나니에게 그의 목을 베라고 명했어. 이제 의원은 큰 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 아, 폐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폐하의 수명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폐하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이렇듯 의원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했음에도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냉랭하게 대답했어. 안 돼. 나는 반드시 그대를 죽여야만 해. 그대는 나를 치료한 것만큼이나 교묘하게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의원은 흐느끼며 왕에게 그토록 큰 봉사를 했음에도 어처구니 없는 보답을 받게 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지. 망나니는 그의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은 후 칼을 뽑아들었어. 이때 거기 있던 신하들은 동정심에 사로잡혀 의원은 죄가 없으며 그의 결벽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사면해 달라고 간청했어. 하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오히려 그들에게 호통을 쳐대며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눈이 가려지고 무릎이 꿇린 채로 운명을 끝낼 칼을 받을 준비가 된 의원은 다시 한번 왕에게 말했어. 폐하, 이렇듯 폐하께서 저의 사형 선고를 철회하지 않으시니 더 이상 어쩔 수는 없사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죽기 전에 제 장지를 마련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제 책들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잠시만 풀어주십시오. 제 책들 중에는 폐하께 드리고 싶은 것도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폐하의 보물창고에 소중히 보관할 가치가 있는 매우 귀중한 책이옵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귀중한가? 폐하, 이 책 안에는 신기한 것들이 무수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이 잘려나간 후에 폐하께서는 친히 이 책의 6장을 넘기신 후 왼쪽 페이지의 세 번째 행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잘린 제 머리가
폐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하니 호기심이 발동한 왕은 의원의 처형을 다음 날로 미루어 주었고 엄중한 감시를 붙여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어. 집에 돌아온 의원은 신변을 정리했어. 그 사이에 그가 죽은 다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어. 이를 보기 위해 재상, 왕족, 근위대, 장교 등 궁의 모든 신하들이 아련실에 모여들었지. 곧 의원 두반이 아련실에 나타났어. 그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옥좌 아래로 걸어갔지. 거기서 그는 대야 하나를 가져오게 한 후 책을 샀던 보자기를 풀었어. 그 위에 펼쳐 놓았어. 그리고 책을 왕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폐하,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목이 잘리는 즉시 명령을 내려 머리를 대야 속 보자기 위에 얹어 놓게 하십시오. 머리가 그 위에 놓이는 즉시 출혈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책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제 머리가 폐하의 모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 의원은 덧붙였어. 다시 한번 더 폐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오니 제발 마음을 누그러뜨리소서. 저는 결벽하옵니다. 아무리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다. 왕의 대답이었어. 죽고 난 후에 네 대가리가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가 좀 죽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한 왕은 의원으로부터 책을 건네받은 후 망나니에게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어. 머리는 너무도 능숙한 솜씨로 잘려 그대로 대야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렇게 머리가 보자기 위에 놓이자마자 출혈이 멈췄어. 이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일이 벌어졌어. 잘린 머리에 눈이 떠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 폐하, 책을 펼치십시오. 왕은 책을 펼쳤어. 하지만 첫째 장과 둘째 장은 마치 풀로 붙인 듯이 달라붙어 있었어. 왕은 책장을 넘기기 위해 손가락을 입에 대어 침을 묻혀야만 했지. 그렇게 6장까지 넘겼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어. 의원, 왕은 머리에게 말했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은데 몇 장 더 넘기십시오. 머리가 다시 말했어. 왕은 손가락을 연신 입으로 갖다 대 침을 묻혀 책장을 넘겼어. 그때 책의 각 장에 스며들어 있던 독이 효력을 발했고 왕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어. 곧 시야가 흐릿해졌고 왕은 크게 경련하여 그대로 옥좌 아래로 굴러떨어졌어. 그리스인 왕과 의원 두반의 이야기를 끝낸 어부는 이 이야기를 아직 항아리 속에 갇혀있는 정령에게 적용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인 왕이 의원의 목숨을 살려주었더라면 하느님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해도 그는 콧방귀만 뀌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정령 이놈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애원할 때 조금만 마음을 돌려 나를 용서해 주었더라면 지금 난 내 놈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을 거야. 하지만 내 놈은 내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무자비하게 다뤄줄 차례야. 나는 너를 이 항아리 속에 가둔 채 바닷속에다 던져버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이게 내 놈에게 해주고 싶은 복수야.